이게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12장 23절. 너희가 잘 보이지? 12장이야? 네, 12장 23절 한 절만 볼게요. 잘 안 보여. 일단 펴놓으세요. 조금 이따 읽을 건데. 12장 13절이래. 23절. 23절. 한동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여기. 기대 뭐야? 브리전까지는 여기 줄 쳐는 거? 겁니다. 요거. 콩하고 같이 가. 범치는 알죠? 또 이것도 왜 이게 뭐냐 그러면 범하지 말자. 근데 범치라고 그냥 좋게 요약을 했는데 기도를 범하지 말자. 아무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 시편 24편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온 세계가 그의 것이라 만물과 모든 사람이 주께 속하였도다. 그는 바다를 뒤로 육지를 드러낸 분이시라. 땅에 견고한 기초를 세우셨도다. 감히 여호와의 이 앞으로 오를 자 누구랴. 주께서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가진 자 누구랴. 청결하여 그 행사와 길이 깨끗한 자니 마음이 참되고 진리로 인침을 받아 결코 속이지 않고 말이 확실한 자라.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은 주의 축복을 받으며 구세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얻으리로다. 그들만이 그 앞에 설 자이니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야훼 하나님의 기쁨을 전문 바달리라. 그러므로 너희 살아있는 문들아 일어나라. 너희 영원한 운명의 문들아 내 머리를 들지어다. 내 문을 곧 통과하실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지어다. 너희가 묻기를 누가 영광의 왕이냐 하리니 그런 전쟁의 무장과 준비를 갖추신 여호와시라. 또 전능자시며 모든 면에서 천하 무정이시라. 그러므로 너희 살아있는 문들아 일어나 기뻐할지어다. 너희 영원한 운명의 문들아 활짝일지어다. 여기 그가 오시나니 영광의 왕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도다. 너희가 묻기를 누가 영광의 왕이냐 하리니 그럼 전쟁의 무장과 준비를 마친 승리의 여호와시라. 또 전능자시며 천군을 호령하는 천하무적의 사령관이시라. 과연 그가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5784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9월 15일인가 그때 아마 러시아 하세나라로 해서 1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서기를 따지기 때문에 서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AD와 BC라고 나누잖아요.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니라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태어난 걸 기점으로 AD로 되어지죠. BC는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으로 그래서 역사의 정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전이냐, 예수님 후냐 그에 따라서 AD와 BC가 나눠져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달력도 뭐 여러 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 이제 펴세요. 다 펴셨죠? 아까 못 핀 사람이 있었나? 못 폈으면 그냥 같이 따라서 해도 됩니다. 자, 한번 합독할까요?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너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일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제.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은
사무엘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 아들도 사무엘로 시켜줬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사무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엘리야, 뭐 엘리후, 엘자가 들어가면 엘은 하나님 말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떤 분이냐면 킹메이커, 그러니까 왕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왕을 만드는 분. 제가 보니까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는 안 할게요. 그냥 쉽게 빨리빨리 끝날게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왕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왕을 만드시는 사람이었다. 왜냐면 이분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을 2명을 통일왕국의 왕을 2명이나 안수해줬어요. 첫째 왕은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2명이나 만들던 이분이 마지막 이 사무엘상 12장은 어떻게 보면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연 뭐 이렇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옛날에 그 암 걸렸던 어떤 그 교수도 마지막 강해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많은 저기를 주었잖아요. 감동을. 사람은요 죽을 때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요. 그렇죠? 안 그래? 네. 만약에 중요한 말을 안 남긴 사람은 좀 뭐가 모자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남겨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여기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집신을 팔러 이제 다니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똑같이 집신을 만들었어. 기술은 비슷비슷해. 똑같이 만들어 팔았는데 아버지 건 잘 팔리고 아들 건 잘 안 팔려. 여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왜냐면 아버지가 한 거는 윤기가 반질반질해. 아들이 한 거는 좀 그냥 그 하나도 뭐 손질 안 보고 그냥 묶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순간까지도 안 가르쳤어 비밀을. 나중에 생명 떠날 때 되니까 아들이니까 비밀을 가르쳤는데 아버지가 이러고 죽었대. 털.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좀 네가 그 거칠거칠한 털은 다 뺏기라 이 소리예요. 그거 살아생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그 비결 그걸 잘 늦게 가르쳐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하는 외에는 또 안 가르쳐줘. 우리나라 사람 참 특이해요 참.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뭐 어느 부모도 그렇겠지만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봐요. 그 집신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역대 왕들을 2명이나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웠던 이분이 뭐 얘기를 했냐? 이 얘기한 거예요.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해서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쉬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기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여러분도 은퇴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 은퇴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은퇴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마지막 이 하나의 일은 계속하겠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퇴 후에도 계속된다. 아멘? 은퇴 후에도 계속돼야 될 일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그래서 여기 보험성에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뭐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이번에 집회할 때 보니까 뭐 기도를 멈추지 마라 뭐 이렇게 가사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멈추는 건 죄다. 왜 그럼 죄냐?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킵고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멈추면 하면 기도는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생각 안 나요? 따라서 호흡. 영혼의 호흡이래 기도가. 아멘.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호흡은
계속돼야 돼, 멈춰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는 거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면 이렇게 코에다가 야 민준아 코에다 이렇게 대봐.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맥도 집어보고 코를 이렇게 대봐요. 그죠? 아, 요양은 안 그래? 코 이렇게 되잖아요. 코. 네, 숨쉬는 시간. 예. 목사님 민규한테도 해보세요. 민규 대야 돼? 네, 얘가 형이 하고 있네. 자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기 때문에 계속 호흡은 돼야 된다. 예? 이거는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은 이렇게 읽어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서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안 가르치는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는 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말씀은 어차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라는 얘기를 안 해서 뭐 소리를 읽어라, 뭐 눈으로 읽어라, 뭐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 외식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받으시게 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셨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쉬라는 거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마지막 고별사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로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옛날 어르신들의 그 기도의 그 덕을 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맥이 끊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백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0년 동안은 버티지만 지금도 서서히 효과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교회들이 점점점 다음세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거는 기도가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리도 회복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선조들이 기도를 물려줘서 기도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면 우리도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후세들에게 물려줘야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영적인 생존권이다.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멎어서 죽는 것이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도 기도로 해야 되고 기도가 풀리는 것도 기도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발 당부인데 기도는 그래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를. 아멘. 나 기도 못하는데 기도 못하면 주여라도 부르세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아멘. 그냥 주여. 주만 불러도 돼요. 주님 그래도 알아요 여러분 소원을. 아멘. 그러니까 주여라도 하세요. 아멘. 남들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보면은 내 눈 뜨고 그래도 저기 눈은 안 뜨는데 그래도 보면 알아. 기도 거의 안 해. 눈만 감고 있어 그냥 가만히 뭐 명상에 잠기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러다고 기도하는 걸 보지 않으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를 못하면 주여라도 부르세요. 주여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니까 주님이 다 알으셔. 아멘. 애가 응아리 할 때도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모르잖아요. 뭐 근데 엄마는 딱 알고 와서 뭐 오줌 쌌는지 똥 쌌는지 다 알아요. 양식 떨었는지 다 알아. 그죠? 그래서 젖병을 매든지 다 하는 이유는 옹알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사실 그러면 이게 3회만 이랬냐? 아니에요. 한번 저기 대단하면서 5장 16절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대단한 전서에 보면 5장까지 돼 있나? 6장까지 있나? 5장까지 돼 있습니까? 네. 5장에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승질나 죽겠는데. 안 그래?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은 성질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형제분들 지정하세요. 얘들 근데 뭐 5분, 원래 얘들이 집중 많이 한 거예요. 원래 5분만 지나면 얘들 장난쳐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항상 연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거 중간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거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아멘. 더워서 좀 옷 좀 벗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존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존권. 생존권. 이 생존권은요. 생명이 살고 죽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말씀 읽어라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사명이고 의무예요. 아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럼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일을 하면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일을 해. 근데 기도를 하면 굴삭기를 탁 파가지고 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내 노력만큼.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자, 내가 일하는 게 더 효과가 커요? 하나님이라는 게 효과가 커요? 하나님이라는 게 훨씬 크죠. 알기는 무너지게.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무궁무진하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오죽해서 기도에 굴삭기를 팔아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고 내 능력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오늘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도 원리는 아니고 순서를 좀 가르쳐줬는데 이건 뭐 기초인 거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A라고 제가 얘기한 어도레이션이라는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컴패션 따라하세요. 회개. 회개. 이건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생스기빙인데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플리케이션 이거는 따라하세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뭐 그래도 되고 요즘에 뭐 더 원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으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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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5개요. 5개 손가락 다 내밀고 한번 따라하세요. 찬양. 찬양.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5손가락의 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순서를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멘. 마지막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빼버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들어도 할 말이 없어. 아멘. 여러분 집문서에 여러분 남의 이름 쓰면 남의 게요 내 거요. 남의 거요. 그 집문서에 여러분 이름 쓰죠. 네. 근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돼. 아멘. 그래야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다시 한번 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우 제가 제 친구를 원망해가지고 성질나서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저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어느 사람은 그래서 제가 누구 기도해 주다가 그러면 깜짝 놀래. 아니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아냐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난 왜 놀라는지도 모르지. 상대방은 아니까.
그런 일들도 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기도를 해주니까 난 뭔 기도를 했는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사가 날라왔어요. 문경에서 몇 개 안 돼서 여러분께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 아직 큰 거 몇 개 날라왔는데 나는 몰랐는데 거기 문자 이렇게 왔어요. 그 기도에서 만났던 문경의 강옥경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뭔지를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뭔가 감사하니까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고 그런 거죠.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받기를 위해서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 아니면 많은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럼 어떨 때 그런 일을 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채널이 맞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저는 인식 안 할 때 할 때가 더 많아요. 전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많아요. 어디 교회 가서 할 때도 많아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일본을 가지만 일본 가서 어떤 정년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어느 게 집에 갈 때도 몰라요. 왜? 하나님 하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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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죠.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화를 보면 꼭 이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이 꼭 이걸 빼먹더라고. 왜 지저스를 빼먹냐고.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안 돼. 영화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배우면 안 돼요. 거기는 꼭 예수님의 이름을 빼 잡수시더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 대신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있어요. 감사한 게 많은 사람은 또 감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많은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급할 때는 이렇게 내 소원을 주님께 빌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이렇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아멘. 아멘. 원래 액치 그러면 이게 사도행전인데 누가 참 만들어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다급할 때는 이게 먼저 올 수도 있고 이게 먼저 갈 수도 있고 순서는 뒤바뀔 수 있다. 아멘. 그러나 다 잊어먹어도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여기 기도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생존권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랬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할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0절, 4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생명에 걸린 일을 기도할 때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부도났어. 부도나기 직전에 혹은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내 사업이 빵꾸 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막 주기도문 막 3,000번, 10,000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빚을 막아야 되는데 채무를 막을 길이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가르쳤대. 가서 주기도문 뭐 몇 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면요 일단 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되는데 그거 말고 그건 언젠가 또 설교를 할 테고 오늘은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뭐냐면 집에서 그 포도즙을 틀어서 액체 만드는 것처럼 또 이 올리브 열매를 모아가지고 열매를 으깨 해가지고 압착을 시켜가지고 많은 것처럼 짜서 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그냥 모든 것을 짜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럴 때 이 겟세마네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내 온몸을 쥐어짜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경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는데 일생에 나이는 제가 뭐 저도 이제 60대 이제 들어섰는데 제가 너무 인생 힘들 때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39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40일 했는데 뭐 거짓말 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20일은 물을 먹었어요. 20일 이후에는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20일 이후에도 물 들어간 사람은 위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가 쪼그라들었는지 물이 안 들어가요. 20일 넘으면 그대로 그냥 물이 나오고 감당이 안 돼요. 3주까지는 겨우 들어오더니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껴줬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온몸 불덩이처럼 몸이 타오르고 그리고 먹은 게 없으니까 드러날 때 일어나면 현기증이 나고 막 돌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도 저를 몰라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가 배둘렘이 됐지만 배가 쑥 들어가고 얼굴 쑥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모르더라고. 당신 장안아들인지도 몰라. 그렇게 얼굴에 형체가 뒤바뀌어요. 온몸이 다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막 쫀득쫀득한 살이 아닌 사람은 한 20kg 빠지고 정말 이렇게 살덩어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10kg에서 15kg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제 저기에 된 사람들은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눈이 머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영양분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지만 제 친구는 한 10일 정도 됐나? 근데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 지금 이제 여기 청양이나 홍성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0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3일 금식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40일 금식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는요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자랑을 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 40일을 했지 지금도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못 해요. 지금도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말려요. 나이 60이 넘어가서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아니 이제 보식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그 금식할 시간에 차라리 밥을 먹고 열심히 기도해라. 근데 주님이 굶으라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주님이 아니고 네가 욕심부려 네가 어떤 꿈을 위해서 하려면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왜냐면 이제 금식을 이제 계속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뼈가 삭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물도 안 먹고 하는 걸 금식을 원하거든요. 그걸 단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금식을 해. 근데 외국 사람들은 40일 금식에도 멀쩡한 이유는 야채즙을 갈아 먹든지 뭐 영양소를 먹어요. 먹으면서 해요. 밥하고 고기만 안 먹을 뿐이지 밀가루를 안 먹거나. 근데 한국 사람은 금식이라 그러면 거의 안 먹는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가 무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그렇다고 뭐 저는 하나님 명령했다면 얘기 안 해요. 하나님 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지상에 머물 때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했죠. 감람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올리브나무나 감람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또 올리브유는 뭐고 감람유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똑같습니다. 아멘. 올리브산, 감람산 똑같아요. 아멘. 근데 주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 말고 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러워서 죽게 됐다. 근데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너희도 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좀 남겨두고 자기는 조금 올라가서니까 한 언덕 중간만에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지상 최대의 기도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소원을 기도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처음에는 내 소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 소원을 안 합니다. 처음에 기도는 그래요. 근데 이게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도를 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 여기서 머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들도 그러죠. 시골에서 교회라도 조금 읽었어요. 그랬더니 시골이 지겨운 거예요 이제. 좀 도시나 서울 큰 데서 대형교회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서울이 좋으냐? 서울로 가고 싶은 거는 시골교회 목사의 소망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 큰 교회 하는 게 소망. 이건 내 소원이지.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 내가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라. 아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장사가 잘 되겠대. 옛날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한 3억 줄 테니까 우리 맥주 광고 좀 합시다. 술 광고 좀 조금만 하면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 장로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 내가 볼 때 우리 김덕성한테 와가지고 술 광고 한번 모델 하죠. 한 3억 줄 테니까 어느 듯하고 하지 않을까 난 모르겠네. 근데 이 황수관 장로는 그걸 거절했어요. 이 양반이 뭐 국회의원 나가지고 좀 떨어진 거 말고는 많은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향하고 가셨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내 소원대로 갈 거냐, 하나님 아버지 소원대로 살 거냐.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멘. 아멘. 전 목사님도 맨날 자업하세요. 뭐 딴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게 자업하세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아멘. 그럼 왜 우리는 기도했냐? 사무엘도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왕을 2번이나 기름 부었던 분인데도 이번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이 나와. 왜냐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사울을 이제 왕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슬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조금은 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너 이제 거기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사울은 끝났으니까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도 딱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위장대 출신 같은가 봐.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아. 아, 이 사람이 다음 때 왕인가 보다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다 외모를 봐요. 환경을 보고. 예를 들면 이 충신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이게 숨어 들어오서 무슨 굴 같은 데로 들어와가지고 조용하는 곳에. 근데 영이 이끌린 사람은 그게 다르다. 아멘? 아멘. 모교의 어떤 집사님은 뭐라 하냐면 주님이 계속 끌려요. 일로 오고 싶대. 이 지하로. 그 하나님이 이끄는 거야. 아멘?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 소원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 방일의 주자는 맨날 이 기도하잖아.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내 내면 속에 깊이 우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면 자꾸 일단 내 자식, 내 교회, 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회의원 지금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일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당리당량 따르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나가야 올바른 길인가. 그걸 알면 지들이 잘못했으면 내놓겠지 자리를. 근데 그런 놈들이 없어. 한 번도 지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해. 특별히 뭐 좌파사장 가진 애들 이런 애들은 아예 자기 잘못했단 말을 안 해. 아니 이재명이는 저 윤석열이가 몸통이라며.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힘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따라오질 않네. 그래서 4월 10일 날 총선 무조건 이겨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은 뭐 전무사님도 꿈을 꿨지만 꿈은 아니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빛의 자손이에요. 아멘. 짐승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주사파의 나라가 아니고 빛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바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예배자로 가려면 대한민국 기도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아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려면은 정치도 바뀌어져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방향은 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건데 전 목사님은 선봉장으로 뛰고 광화문 애국운동을 주도하지만 저희 스승되는 분은
전국의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포항에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올 거야. 이제 화요일 갔다 수요일 날 들어오는데 화요일 새벽에 가서 저희 멤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다 우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우리 스승께서 집합 그러면 집합에서 가서 같이 가서 기도해요. 그 포항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 전에는 속초 쪽에도 갔었고 인천, 부산, 제주도 땅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땅에 묶여 있는 그런 것들도 풀어내고 또 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고 있죠. 전 목사님하고 다시 똑같은 맥락인데 한쪽은 막 일선에서 뛰는 거고 한쪽은 뒤에서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사실 우파라는 표현도 이상해,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 세력이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봐야죠. 아멘. 아멘.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 뭐 좌파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엔 좌파우파 나눌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좌파라 하면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고 우파라 하면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좌파 우파 이게 따지기 전에 미국에서는 좌파를 해도 나라가 망하진 않아. 왜냐면 거긴 하나의 나라이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로 쫙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이 싸움이지 뭐 좌파우파 이렇게 나눌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좌파우파 나누기 전에 나라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대한민국이 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치는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돼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몇 사람만 열심히 하지 나머지는 문재인이 심어놓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대한민국이 이래도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가사에 그게 나오냐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 부어서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발 내 기도만 하지 말아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했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룩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우셨다. 그분이 세운 4대 건국 이념처럼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가장 기본은 기독기권론이에요. 기독기권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자유민주를 얘기하죠. 그게 틀린 건 아는데 가장 기본은 기독기권론이에요. 기독교 입국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입국론이 없는 한 자유민주주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 오늘 저 찔리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기도 내용은 이런 얘기였어요. 이 잔을 여기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나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와서 자는 걸 봤어요. 제 식으로 표현하는 자빠져 자는 걸 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얘들은 자. 근데 베드로에게 그 대표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2시간도 아니요. 1시간도.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너희가 하루에 60분도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새벽에 눈 뜨고 나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저도 이제 백목사님한테 충격받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토요일하고 주일은 잘 어렵긴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거의 한 3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마 사모님은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의 양이 새벽에도 모자라면 제가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5시에서 보통 7시까지 제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뭐 8시까지 이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이제 3시간 기도하는 게 저의 이제 꿈이 돼서 좀 2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내가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저녁 기도가 어려워요? 성남희 원사님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저녁 기도가 어려워요? 새벽 기도. 우리 이기론 할머니는 저기 새벽 기도요? 네. 예, 자 그럼 성남희 원사님은 지난번에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난번에 배운 사람은 저녁 기도하라고 그래. 저한테 배운 사람은. 할머니는 저녁에 할 일이 없어.
자, 아니 이기론 성도님은 할머니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저녁에 할 일이 많아요. 사람 만나러 가야 돼. 또 갑자기 무슨 모임이 있어. 직장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병목산 교회도 새벽에 1000명 모이면 저녁에는 100명 모인대요. 기도를. 그 저녁이 이렇게 어려워 사실. 그럼 새벽에 왜 쉽냐? 새벽에는 눈만 뜨면 돼. 눈만 뜨고 나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눈만 뜨는 게 어려운 거지. 이게 습관 되려면 딱 사실 첫째 주, 둘째 주가 어려워요. 2주 지나잖아요. 자동으로 새벽에 눈 떠요. 저도 4시 반 되면 눈 떠서 와요. 월요일 금요일 날은 뭐 세상 천지가 개벽해도 12시 반 1시에 자도 제가 4시 반에 눈 떠서 내려옵니다. 와서 앉아서 조는 안에서도 와서 일단 주기도문까지는 어떻게 인도를 해요 제가. 그러고 남아서 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단순해져요. 왜냐면 저녁 일찍 자야 되니까. 딴 거 할 수가 없어. 일찍 자야 되고 11시는 자야 돼. 왜냐면 그 다음날 12시 반 뭐 1시에 자면요. 오긴 오는데 기도를 못하고 막 픽픽거리니까 제가 그래서 11시에 자려고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가 어렵냐? 새벽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눈 뜨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려면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놓고 잠을 자고 눈 뜨기 시작하면 첫째 주, 둘째 주는 어려운데 셋째 주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일어나요. 지금 저는 4시 반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제 이걸 토요일하고 주일도 연장을 시키니까 아직은 습관이 잘 안 돼서 제가. 왜냐면 금요일날 이제 보통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은 일어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토요일은. 이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재는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줌이라도 내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딱 2사람 들어왔어요. 우리 옥선이하고 성남이 선생님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노영민 선생님도 가끔 한 번 들어왔어. 그죠? 네, 난 인정할 거 인정해. 저는 확인하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 뭐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정어려면 아침에라도 1시간 기도하고 출근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가장 기본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했잖아 주님이. 아니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는 이렇게는 뭐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 소리요.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시험에 시험을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정신 차려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시험 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 꿈을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는 기도를 할 거예요. 아니면 시험 들라고 기도 안 할 작정이에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시험도 들지 않고 꿈을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시험에 들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오늘 마태복음 26장만 가지고 한참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마칠게요. 왜냐하면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마쳐야지. 민준아 도와할까? 벌써 얘 민준이 동생은 그만해야 돼.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데 니네들 그럴 줄 알고 나 일찍 끝냈어.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면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생존권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도 기도 안 나와도 주여 이렇게라도 하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은퇴 전에도 기도하지만 은퇴한 후에도 노인들이라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라가시니까 기도는 계속될지어다. 기본에다가 번호된 유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기도를 안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은 4.10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운동에 앞장선 전 목사님과 또 많은 목사님들을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참석하시고요. 뭐 여러분의 자녀도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꼭 오십시오. 왜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29일 날 하려다가 3월 20일로 했어요. 근데 22일이라는 숫자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 네, 저한테 배운 사람은 아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개혁의 숫자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4월 22일 날 참고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었어요. 4월 22일 날 왜 결혼하게 만들었나? 뭐 제 아전인수격 해석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4이란 말은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이 땅을 말하고 열방을 말하면 22일은 개니까 열방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를 결혼시킨 게 아닌가. 아멘. 뭐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22일 날은 원래가 개혁의 숫자예요. 그래서 개혁하는 날이라서 그날 어떻게 우연찮게 됐는데 그 우호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원래는 군인들 데리고 했고 나라에서 돈 하나도 안 내서 국방부에 하나도 돈 안 내줬는데 3억 이상의 교회를 짓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와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교회를 일 때 뭐 일본에서도 뭐 1,000만 원이고 막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돈이 오고 이분한테 기도 받으신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3억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 군인 그 교회를요 김밥 뭐 하여간 밥도 막 싸들고 다니고 이분이 진짜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의 어머니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지금 69세일 거야 아마 69세인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역시 가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 밥을 또 다 해줘요. 밥이 무슨 최고급 요리 같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한번 저도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언젠가 한번 그 교회 가서 신년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때 5,000원짜리를 들고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더블로 축복구 하더라고. 원래 5라는 숫자가 은총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10,000원씩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씩 2장씩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는데 신년성에 이번에 이제 부른 거는 뭐 저는 그냥 막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원래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회를 딴 교회 가서 했지 사람들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누구를 불러다 해라 이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도 그런 감동이 있어서 지금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 부른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을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누님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건물도 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어나졌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지금 또 그렇게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으면 인생이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또 특별히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 이분이. 항상 지금 만약에 이분 생각하면 가끔 기도하는 게 주님 이분이 오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몸을 던져서 기도를 해요. 아마 나중에 오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도를 해줘서 내가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쓰러진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기도에 헌신하는 중보자인데 여러분도 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할머니가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영접하시고 아마 1월 30일 1시 30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웬만하면 참석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했고요. 뭐 특별히 또 광고 시간 있습니까? 여보세요. 광고할 말씀 없죠? 외부 사람 데려오라 그래. 아, 사모님 저기는 외부도 와서 은혜 받으실 분은 뭐 그건 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지난번에 170 몇 장이죠? 170몇 장. 네? 주하는요? 네. 170몇 장.